안녕하세요. 지혜로운 빛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느라 애쓰신 여러분께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단직하고 계신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돈 때문에 느끼는 불안입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카드값 고지서가 날아올 때 느끼는 막막함, 미래를 생각하면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을 저도 압니다. 돈 이야기는 부끄러운 것도 숨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현실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은 그 불안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하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물질의 부족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 뒤에는 수많은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이 나이에 이 정도밖에 안 되다니 창피해. 아이들에게 미안해.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쪼들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시죠? 돈 때문에 느끼는 불안은 단지 현재의 부족함만이 아니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까지 모두 끌어안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더 아껴 썼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 앞으로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하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밤에도 잠을 설치고 낮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만 보게 되고, 친구들 만남도 부담스러워 피하게 되고, 작은 지출 하나에도 자책감이 들곤 합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런 불안을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친구에게는 창피해서. 그렇게 혼자 끙끙 앓으면서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오늘 이 불안의 정체를 함께 들여다보고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탐욕이 있으면 가난하고 만족을 알면 부유하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보다 더 부유한 사람은 없다. 탐욕스러운 사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하라고? 그럼 현실의 부족함은 어떡하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현실을 외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안의 뿌리를 제대로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옛날 인도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작은 논 한 떼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벼가 썩으면 어쩌지? 아니면 가뭄이 들어서 말라 죽으면 어쩌지? 이웃집은 논이 2떼기나 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 그렇게 걱정만 하다가 결국 농사일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고 수확은 늘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스님이 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키우고 있는가? 벼인가 걱정인가? 농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벼는 물과 햇빛과 정성으로 자라지만 걱정은 벼를 키우지 못하네. 오히려 그대의 마음만 메마르게 할 뿐이지.
농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키운 것은 벼가 아니라 불안이었다는 것을요. 그 후로 농부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겼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자 농사일도 더 잘 보였고 수확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농부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모으려 하지만 사실은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통장 잔고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면서 이것밖에 안 돼, 저것도 부족해 하면서 우리는 불안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이 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풍요로운 때가 있고 조금 부족한 때가 있습니다. 겨울 나무가 봄을 기다리듯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인생의 한 계절일 뿐입니다. 나무는 겨울에 잎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저 뿌리를 단단히 하고 봄을 준비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느끼는 불안도 사실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진치, 삼독이라고 부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돈에 대한 불안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첫째, 탐욕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 될 거야 라는 생각.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를 가지면 안심이 될까요? 1,000만 원? 1억? 10억? 실제로 큰 돈을 가진 사람들도 불안해합니다. 더 많이 잃을까봐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이것이 탐욕의 본질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둘째, 분노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부족할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이런 생각은 자신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원망을 낳습니다. 비교는 독약입니다. 남의 SNS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남의 명품백을 보면서 초라함을 느끼고 이렇게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어버립니다. 셋째, 어리석음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는 착각.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적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없음 자체가 아니라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있어도 내일 없을 수 있고 오늘 없어도 내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지금 상태가 영원할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단정짓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물처럼 흐릅니다. 지금 마른 웅덩이도 비가 오면 다시 차오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깁니다. 지금 돈이 부족한 것에도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 환경, 건강, 운, 여러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그것을 자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됩니다. 작은 실천, 작은 변화, 작은 감사. 이것들이 쌓여서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갑니다. 불교에서는 지족, 즉 만족을 아는 것을 최고의 부라고 합니다. 만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족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집착입니다. 없으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매일 밤 자기 전에 3가지만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한 것 3가지. 오늘도 밥을 먹었다.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었다. 가족이 건강하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한 달만 해보십시오.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는 없는 것에만 집중하느라 가진 것을 보지 못합니다. 감사는 시선을 바꿔줍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는 연습을 하십시오. 남의 SNS를 보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면 과감히 끄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나는 나의 인생. 이렇게 말하고 스스로에게 돌아오십시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아래를 보면 또 그렇습니다. 나만의 속도, 나만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평화로운 길입니다. 셋째,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보시는 베푸는 것입니다. 돈도 없는데 무슨 보시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돈만이 아닙니다. 길에서 누군가에게 미소 짓는 것,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작은 물건이라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 이런 작은 보시가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신기하게도 나눌 때 우리는 부족하다는 느낌에서 벗어납니다. 넷째, 호흡 명상을 해보십시오. 불안할 때, 통장을 확인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호흡하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5분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불안은 생각의 폭풍입니다. 호흡은 그 폭풍을 잠재우는 닷지입니다. 다섯째,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불안은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작은 아르바이트를 찾아볼 수도 있고, 지출을 조금 줄여볼 수도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 불안을 잠재웁니다. 걱정만 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지만 작은 실천은 희망을 만듭니다. 여러분, 천천히 따라 읽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 비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감사는 나를 풍요롭게 만든다. 돈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나는 돈보다 소중한 존재다. 불안은 생각일 뿐 진실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내 것이다. 나는 매일 작은 감사를 찾을 수 있다.
나는 매일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지금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다.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진다. 나는 마음을 비우고 흐르게 한다.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진다. 만족을 알면 나는 진정한 부자다. 탐욕을 버리면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오늘도 나는 감사한다. 작은 것에 감사한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나 자신에게 감사한다. 부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한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충만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지금 이대로도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돈 때문에 느끼는 불안은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불안을 바라보되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작은 감사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마음이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지혜로운 빛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